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향하셨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온갖 병자들이 다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을까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천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연못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런 소문이죠. 이 소문에 전국 각지에서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뿐 아니라 시각장애, 보행장애 같은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몰려들었고요. 혈기 마른 자, 오늘로 말하면 뇌졸중을 앓는 그런 사람도 왔습니다. 이 가운데 무려 3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서 지나야 했던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를 다 만나보고 어떤 요법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그는 이 38년 동안 침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신라 같은 희망을 붙들고 베데스다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지탱하던 그 침상을 이제는 자신이 들고 걷게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저는 이 38년 된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 베데스다의 환자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지요. 그 이유는 명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남성은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수장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런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신 걸 보면 그날이 분명히 이 세 명절 중에 한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명절은요, 구원의 축복 그리고 추수의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즐겁고 신나는 날이에요. 예루살렘은 여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었겠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모든 곳이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절망과 좌절로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도심이 더 밝을수록 베데스다는 더 어두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 가장 낮고 가장 더럽고 가장 어두운 베데스다로 향하셨습니다. 이름이 베데스다라고 하지요. 이 연못에 관해서 본문 2절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대 히브리어라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아람어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베데스다는 그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아니라요, 헬라어로 음역되어서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사실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저자가 말하듯이 당시 히브리 말의 기원을 두고 있었다면 베데스다는 두 단어를 합친 말일 것입니다. 집을 가리키는 베트, 그리고 자비 혹은 은혜를 가리키는 헤세드, 베테스다.
베데스다. 아마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요, 그 이름과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자비와 은혜가 넘치지 않는 곳입니다. 당시 의술로는 절대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 환자, 중증 환자, 장애인들이요, 언제 임할지 모르는, 혹시 안 임할 수도 있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라는 이름만 들으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은혜로운 곳일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비참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 왜 모여 있었나요? 가끔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때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한국어 성경을 보면 이 문장 앞에 대괄호가 쓰여져 있죠. 문장이 끝날 때도 대괄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괄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초기에 기록된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필사된 사본에만 이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후기 헬라어 버전을 채택한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버전, 또 한국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시는 NIV 성경을 보시면 이 내용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 요한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 구절이 없었지만 이후에 환자들이 왜 누워 있었나 이런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추가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구절이 하나 추가됐으니까 요한복음의 권위는 땅으로 떨어집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구절을 보면요, 38년 된 환자의 증언과 일치합니다.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런 동일한 내용이 그 뒤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또한 이 구절이 추가되어 있건 그렇지 않건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이 소문이 존재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감사할 일이겠죠. 또 저는 이 구절이 성경 사본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야말로 베데스다의 진실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이 소문은요, 말 그대로 그냥 소문일 뿐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기록됐든 안 됐든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그런 무력한 괴담일 뿐이에요. 물론 이런 소문이 난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어느 온천에 갔더니 안질, 피부병, 고혈압이 낫다더라, 무슨 물을 마시면 흰머리가 없어진다더라. 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연의 일치든지 뭐든지 간에 어쨌거나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 부분적인 경험들이 확대되면서 그 소문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진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문 하나를 붙잡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베데스다. 은혜와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요, 오히려 더 무자비한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그 소문에 따르면 병이 낫긴 해요. 근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오직 한 사람, 그 사람만 은혜를 받습니다. 이른바 무한 경쟁의 시대예요. 보통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에녹회 어르신들을 보면요, 누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뭘 먹어야 된다, 무슨 운동을 해봐라, 어디 의사를 만나봐라,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수천만 가지 방법이 주변에서 다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는 그런 종류의 장소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낫는다면 나는 못 낫는다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있고요, 단 한 명의 승자만 존재하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내가 살려면 저 사람을 제쳐야 되고 저 사람을 제쳐야 내가 사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회, 오늘날의 사회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려면요, 남을 착취해야 되고, 내가 승진하려면 내 동기는 떨어져야 되고, 내 자녀가 좋은 그 학교에 가려면 다른 학생은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류가 되려고 남을 2류, 3류로 만들어내야 하는, 그쪽으로 몰아쳐내야 하는 오늘날이 바로 베데스다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알지 못한 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알아도 모른 채 하며 내 갈 길만 힘차게 달려가는 오늘날,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이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베데스다의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곳에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어요. 그는 진실로 이 차가운 경쟁 사회에 던져진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침상을 들고 누군가 베데스다까지는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치유와 회복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는 홀로 서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안고, 그 사람을 업고, 그 사람을 들고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을 연못에 던져줄 사람도 없습니다. 무려 38년 이렇게 고통을 받았지만요, 나을 김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존재하지 않는 절망. 팔이 아픈 환자라면요, 뛰어가면 될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요, 들리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뛰어가면 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백이 있다면 연못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펼 수 있었을 거예요. 나에게 좋은 간병인이 있었다면 그 간병인이 나를 던져줄지 혹시 압니까? 그런데 이 환자는 은혜에 있어서만큼은 흙수저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도와줄 수도 없지요. 그 말은 이 사람은 치료받을 가능성이 없다, 제로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걸려있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 우리 모두는요, 인류가 되어야 한다는, 최고만 살아남는다는 무한 경쟁의 베데스다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이 허황된 베데스다로 데리고 왔고요, 전설 같은 베데스다에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잘 될 거다. 한번 해봐라. 잘 될 거야. 너 이 대학에만 가면 너 인생 펴진다. 너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너 이 사업에 이 계약만 성공해봐. 너 정말 행복할 거야. 너 이 집만 사봐라.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너는 최고로 성공한 사람 돼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게 될걸. 그런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첫째는 보통 사람인 우리들에게는 그런 기적이 이상하게도 잘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져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기도 힘든데, 들어간다 치더라도 정말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우리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이 병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소외된 죄라는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 전부 다 얻으셨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부분적으로는 얻으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은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지속되었습니까? 곧 다른 문제를 만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게 바로 베데스다고요. 여러분들은 그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들과 다를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아무리 치장하고 포장하고 미화해도 우리가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에는요,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집에는 대대로 아들이 아주 귀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집이 난리가 났죠. 뭐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특히 세가족 공동체에서 이제 첫째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처럼 이제 넷째까지 낳고 나면 그런 생각은 많이 사라집니다. 이 아들만큼은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이 되겠구나. 6살이면 천잔문을 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잘생겼냐면, 동네 꼬마 여자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면서 그 집 아들이 그 동네에서 제일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소꿉놀이라면 나는 반드시 걔와 이렇게 짝이 돼야 돼, 뭐 이 정도로 잘생긴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공부도 잘해요. 야, 이 정도면 대박이죠. 진짜 큰 인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네.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얘가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뭐 잘생기고 공부 잘해 무슨 소용이. 죽으면 끝 아니에요. 죽으면 끝. 그래갖고 이제 뭐 입원하고 수술하고 죽지는 않았어요.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살고 나니까 그 다음 문제가 생기네요. 뭐 걔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애인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대학을 다 떨어져 버렸네요. 뭐 마음 같아서는 뭐 서울대 가고 아이비리그 갈 줄 알았더니 대학을 다 떨어져 버린. 그리고 간신히 대학 하나에 붙었는데 고등학생 때까지 공부를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대학에 가니까 평균 이하입니다. 평균 이하. 무한 경쟁의 세계로 들어가고 나니까 그 잘난 내 아들이 별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졸업은 뭐 어쨌거나 했죠.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 보니까 취업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뭐 1999년, 그러니까 20세기만 해도 좀 잘생겼던 얼굴인 것 같은데
21세기가 딱 되니까 얼굴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얘는 갈수록 안 좋아지는 인생의 표본인 겁니다. 그러더니 이 녀석이 가지고 오늘 대뜸 전화를 하더래요. 엄마, 나 일주일 뒤에 미국 가. 미국에 와서는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칸방에서 월세도 제때 못 내면서 상거지로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부모님 복장이 터지는 거야. 이 아들 하나 보고 진짜 내 인생 다 걸었는데 이 인간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얘는 절망이고 얘가 망했으니 내 인생도 망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돼 버린 그런 아들, 그런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보다 자식이란 말이 더 잘 어울리네요. 속이 터져 죽겠는 거야. 무한 경쟁 시대인데 얘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마 이 아들의 실패가 자기 인생의 실패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도요, 1년, 2년, 3년이 10년, 20년, 30년이 되었고 마침내 38년까지 왔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점점 더 미래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갈수록 좋아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은요, 본질적으로 행복을 약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소문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소문은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허황된 꿈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 누워있는 수많은 환자 가운데 38년 된 환자 앞으로 가셨어요. 거기 왜 오셨을까요? 그 좋은 명절에 왜 예수님은 그곳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아마도 동일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존 경쟁에서 뒤처진 자들, 희망도 미래도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부터 완전히 소외돼 버린 그 사람들, 그 죄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베데스다가 되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죄인 병자라면 예수님은요, 실패자, 패배자, 절망에 빠져 있는 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너무나 좋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어떤 실패자, 패배자, 죄인, 절망에 빠진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최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진짜 솔직히 우리가 최악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꼭 만나야 했던 사람이 바로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사랑해야만 했던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 집사님 부부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네. 그러자 뜻대로 안 되어 실패한 인생 같았던 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 눈에 흘러내렸던 모든 눈물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부부는 아들 김준형 목사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 떠나갑니다. 왜냐면요,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베데스다는 오직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저는 베데스다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가셔서 여러 환자들이 있는데 38년 된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난 순간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가 누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어요. 저도 그 정도는 합니다. 저는 교구장이 되고 지난 몇 개월 동안 LA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병원, 응급실, 양로센터 다 다녀봤습니다. 거기 가보면 정말로 침대에 누워있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가서 보면 그분의 병세가 정말 깊구나, 그것도 알아봅니다. 저도 예수님의 한 일 중에 두 가지는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저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이런 질문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서러운 인생이요, 불가능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도 희망이 되지 못하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요, 너 지금 낫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저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있는 소원을 정말 모르셨을까요?
지금 대학에 가고 싶어서 죽어라고 공부하는 학생한테 가가지고 제가 너 대학 가려고? 그러면 그 학생은 네 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제가 중환자실을 찾아가서 어머나 병 낫고 싶으신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환자는 저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손해 보이는 모든 것을 저를 향해 던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런 잔인한 질문을 사람들에게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너무 잔인한 불가능한 그 질문을 하고 계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이 환자도 엄청나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낫고 싶죠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다른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끄집어내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저 여기 누워있는 거 안 보세요? 나으려고 누워있는 거 아닙니까? 나 여기 그럼 왜 누워있겠어요? 저게 문제가 있어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 누군가 내 앞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방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데 방해하는 대적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고 싶다면 저 좀 들쳐업고 베데스다로 띄워주세요.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발을 차고 엉덩이를 차고 머리에 꿀밤을 두든지 번개를 내리든지 해서 다 치워버리고 오직 나를 등에 업고 베데스다에 함께 풍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집에 누워있는 이 사람의 눈앞에는요 가장 큰 은혜이신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 인생의 가장 큰 소원, 회복, 치료함, 너 그거 원하니? 그거 물어보는데요, 이 사람은 회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답합니다.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수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시선은 베데스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가 정말 바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치유예요. 베데스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들어가면 치유돼요? 아니에요. 반대로요, 치유가 된다면 베데스다라는 건 아무 쓸데없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는 이 단순한 사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한인 2세 청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좋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엄청나게 잘했더라고요. 이대로만 가면 그의 인생에 행복이 열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하고 싶은 일이 뭔가 물어봤더니 복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사람이 보통 자기가 부자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 자매는 참으로 힘들게 자신을 양육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어요. 부모님과 함께 페인트를 칠하러 여름이면 나가야 됐었고요, 자매가요. 그리고 부모님이 없을 때는 자기가 밥을 해먹으면서 열심히 이민 생활에 참여한 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데 그 딸이 그 대학교에 갔을 때, 그 성적으로 졸업했을 때 그 집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인생 역전이죠. 근데 그 딸이 세상에나 가난을 자처해서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기쁨이 이제 슬픔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딸은 부모님 마음을 이제 실망시켜드리는 게 너무 이제 죄송하니까 자기 꿈을 접겠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볼 때 어디든지 내면 들어갈 수 있는 직장, 그 정도 성적, 그 정도 경력, 이력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더라고요. 거기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서 들어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부모님이 원하는 거 네가 좋은 직장 갖는 거냐, 아니면 네가 행복한 거냐? 그랬더니 행복한 거랍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 부모님은 네가 좋은 직장 갖고 불행하기 원하시냐, 아니면 안 좋은 직장 갖고 행복하기 원하시냐? 돈 잘 벌고 불행하기 원하시냐, 아니면 돈은 좀 못 벌더라도 행복하길 원하시냐? 너희 부모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좋은 직장이 아니다. 너희 부모님이 너에게 원하는 것은 행복이다. 그렇게 대답해 줬어요. 참 뻔한 얘기지요.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구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조금 더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긴 하죠. 그런데 진짜 그렇게 됩니까? 우리 다 인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그런 것들과 행복은요 비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마치 베데스다와 같아요. 베데스다에 들어가기만 하면 치유될 것이라고 믿고는 있는데 정말 치유될까요? 이 사람은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은 대학에 가기만 하면, 돈만 잘 벌면, 직장에서 승진만 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정말 그러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 너에게 참 행복을 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데도요, 그 사람은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거든요. 그 행복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수단들은 우리들에게 행복을 약속한 적도 없고요, 약속하지도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이 어떤 기도 제목들이든 간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의 정체를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예수님은 분명히 똑같은 질문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베데스다 할 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실 거고요, 우리가 상황만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 할 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거예요. 내가 돈 할 때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내 자식 할 때 예수님은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걸 이루실 의지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작은 거, 너무 표면적인 거, 그런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근본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베데스다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사업장을요,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돈.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쓰시기 원하는데 직장.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위대하게 하고 승리케 하는 것인데요, 나는 그 끄트머리조차 되지 않는 부스러기 같은 거, 그거 얻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38년 된 환자가 원했던 대로 기도응답을 해주셨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침내 천사가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천사도 내려왔겠죠. 물을 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때가 됐어, 내 등에 업혀. 예수님이 그 사람을 들쳐업고 뛰기 시작하십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자는 떠나가라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은 그냥 홍해를 쫙 갈라버리시고 드디어 내 눈앞에는 베데스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 등에 업힌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베데스다로 풍덩 나았을까요? 장담하지 못합니까? 저는 안 나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그 베데스다라는 것이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는 무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유능해도요, 베데스다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만 참 베데스다를 만나게 되고요, 참 베데스다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너무나 불확실한 베데스다,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그거 너무 비참하잖아요. 왜 확실한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내 삶을 승리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나는 베데스다. 예수님은 물어보실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그 사람 동문서답을 해요. 연못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동문서답을 하고 나니까요, 이 너무 좋은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도 동문서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으라고 명령하진 않아요. 원래는 이 예수님이 치유하는 포맷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그 사람이 보통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쫙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와, 이게 예수님의 일반적인 치료의 공식인데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을 증거하기는커녕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특이한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특이한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치유를 안 해주세요. 너 치유함을 받아라, 뭐 병만은 떠나가라,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야 너 일어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야 너 그냥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 평생 실려 다녔던 그 침상 있지, 그 침대 그거 들어라, 버쩍 들어라, 그리고 그거 들고 걸어가라. 환자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니 뭐 내 요청은 안 들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명확하죠. 일어나라, 들어라, 걸어라.
이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했는지 아니면 열불이 나가지고 순종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그 명령대로 첫 발을 내딛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를 치유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너의 삶에 해주길 원해. 38년 동안 완전히 멈추어져 있었던 네 인생을 나는 다시 가게 하겠다.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안에 담긴 치유라는 열망 안에 담겨 있는 인생의 회복 그 자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육신만 치유된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음 안에 있던 분노와 좌절,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실, 거절감까지 치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가 다시 걷게 되었을 때요, 이젠 내가 1등이다 하면서 베데스다로 뛰어가지 않습니다. 연못에 뛰어가지 않습니다. 베데스다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제사 드리는 자,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사람을 베데스다에 던져주었다면 그의 육신은 낫지 않았을 거예요. 설령 육신이 나았다 해도 나았다, 끝! 나았다, 끝.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멈춰져 있던 인생이 다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은 침상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침상에 끌려다닐 그런 인생이 아니야. 그럼 뭘 의지해야 될까요? 나에게 명령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겠다고 작정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말한 그대로 하실까요? 아니면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내 삶을 향하여 명령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또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과연 무엇인가요? 38년 된 문제, 내 평생을 따라다녔던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베데스다 연못에 풍덩 그리고 끝, 이 지긋지긋한 침상까지 던져버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노이 유년부에 어떤 분이 봉사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때는 봉사자가 너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대환영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힘든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하노이 유년부 봉사를 하면서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돼요. 아니 지금 은혜를 하노이 유년부에 와서 쏟아놓고 가야지 은혜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다가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분의 자녀들과 저희 자녀들이 같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여기서는 좀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면 또 저도 평범한, 더 문제 많은 인간입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그분이 저보다 우리 교회를 먼저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제가 교역자가 되기 전에 제 흑역사를 전부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소리 지르고 막 누구랑 싸우고 누구 뒷담하고 그랬던 걸 사그리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제 자녀가 아니죠, 제 자식이 그 집 자식한테 가서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제 모든 흑역사가 까발려져 있는 그런 분이 와서 은혜를 받으며 봉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이 돼요. 하노이 연부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뭘 하냐면은 이제 주일 준비를 위한 기도회를 교사들이 함께 합니다. 근데 이제 2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이 이제 늘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본인이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 한쪽 귀를 완전히 청력을 상실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반은 들리는데 반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발성 난청, 그러니까 돌발성, 갑자기 이제 안 들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나는데 타타타타타타타타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일하는 직장에도 나가기 어렵고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금요 예배에 오시고 금요 기도회를 나온 거예요. 나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뇌신경과 연결된 거라서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저보고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제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럴 용기가 도무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병원에 가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의사가 말하는 대로 약을 잘 먹고 푹 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의 기도를 내가 받고 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사역은 여기까지구나. 이제 나는 이 교회를 사임하고 어디로 떠나야 하는 거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번뜩이는 지혜가 임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뭐 돌발상 난정 처음 들어보니 이걸 어떻게 고쳐요? 그래갖고 그 기도에 모여있는 교사들 다 오라 그랬어요. 다 같이 기도하자. 이건 다 같이 안수를 하고 기도해야 낫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속으로는 다 같이 기도해서 안 나면 내 잘못은 아니지. 왜냐면 혼자 기도해서 안 나면 100% 제가 영역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영역 떨어지는 목사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5명이 같이 기도하면 20%해서 나는 확실하게 100%다 했는데 저 집사님이 믿음이 19%라 가지고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니까 다 같이 모였어요.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자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제가 뭐라 했냐면,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의사를 사용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당부했던 게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선생님 앞에 있는 문제는 사실 귀가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선생님이 아파가지고 한원윤부 봉사를 못하게 되면 애들이 은혜를 못 받게 되고, 애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 얼마나 손해를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귀가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좌절하고 상실해도요, 한어유년부 봉사를 할 힘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귀가 안 나와도 주일에는 올 거 아니에요. 오고 하느님 보면 어쨌거나 봉사는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일단은 괜찮다,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이기고 이 귀가 안 들려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분이지 이렇게 박수를 쳐주려고. 너무 긴장해서 말도 안 나와요. 근데 일주일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가슴이 그냥 목사님! 그래서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귀가 완벽하게 나았다는 겁니다. 병원에 진료를 갔는데 의사가 뭐라냐면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낫는 건데 이거 나았네 다시 검사했는데 완치. 기적을 체험한 후에 그 선생님은 와 나았다 그리고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확실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베데스다가 이와 같아요. 베데스다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학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요, 와 나는 성공했구나 끝. 그러나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승리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돈은 문제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런데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건강이 문제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베데스다를 놓고 기도한다 해도, 어떻게 뭘 한다고 해도요, 일어나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만 한다면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은혜의 집에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실패자든지 패배자라 해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이요, 우리를 찾아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 내 삶의 베데스다에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리고요 바로 그분이 나를 보셨고요, 나를 아셨고요, 나에게 명령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앞에 우리가 무엇을 조금 보탠다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그냥 듣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대로 될 줄 믿고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우리는 이런 것을 두고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들, 참으로 많은 문제, 이 베데스다와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많은 문제, 많은 어려움에 빠진 채로 오늘 오셨지요.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나는 내 귀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겠다 다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곧 나아서 걷게 되는 새 일이, 아멘 하신 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란 말이야, 걸어가란 말이야 라고 명령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